시간은 어김없이 지나서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진리 8번째 시간, 이미 이긴 큰 전쟁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도 19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었는데요. 잘생겼고 머리도 잘 돌아갔습니다. 그는 겁탈당한 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왕자이고 형이었음에도 죽음으로 갚아주는 과격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길고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의 잘못들은 이내 가려지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와서 죄책감과 조심스럽게 살고 있는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 계략을 꾸몄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에 온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였던 아버지 다윗은 그 성을 버리고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옮겨가지요. 이렇게 옮겨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섭리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함께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결전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아버지인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파렴치한 아들 압살롬을 보면서 기가 차고 어이없어 하지만 하늘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 이유들과 그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진리 이 8번째 시간으로 이미 이긴 큰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분의 섭리와 오늘의 우리의 선택 그리고 앞으로 결말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편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교회에서는 대쟁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집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문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선택, 결정과 의지, 이런 모든 것들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근원을 살펴보면서 대두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긴 큰 싸움입니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사실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근원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미 이긴 큰 전쟁의 시작은요, 피조물인 루스벨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계명성의 하나님께 대한 도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의 결과로 용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싸움을 한 이유들과 그 내용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록들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도전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는데 왜 도전했을까요? 첫 번째는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의 마음이, 이 자고한 마음의 처음은 바로 동경이고 부러움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맡겨진 일들과 지위들은 어느 정도 높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더 높고자 하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면 그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한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동경을 넘어서 소유욕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해서라도 그것을 이겨야 하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열국을 엎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천사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피조물들과 그들을 대하시는 조물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덮는 그룹이었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가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분들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호를 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살면 대통령 가까이에 그를 보필하고 보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분명한 선을 지키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백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보좌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 계실 때에 대변할 수 있고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대통령과 보좌관이 동일시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좌관은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좌관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 대통령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하겠지요. 그렇게 제재를 받게 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는 계통이라는 것이 있고요. 혈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역을 이루어서 왕을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지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단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정을 이루고 구테타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실이 없고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실패하고 설사 성공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파멸당하고 맙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도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이 율법을 저버리는 핑계 때문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에스겔 28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덮는 그룹. 그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그룹이 나타나는 성경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으로 그룹을 언급합니다. 생명나무의 길. 그곳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키는 일을 그룹들이 하였습니다. 또 그룹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었어요. 즉 그분의 명령과 율법, 계명이 있는 곳이었으며 그분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그룹이 그 언약궤를 감싸고 있었으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룹은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지키며 보호하고 있었던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과 어디든 함께 다니는 존재지요.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침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얼마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고집스럽게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들과 에스겔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온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존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덮는 그룹이었고요. 지음을 받을 때에 완전하였지만 불의를 품고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도전하여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불의를 드러냈다는 얘기이지요. 하늘에서는 미가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계시록에 설명합니다. 즉 여기에는 필히 세력을 구축하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고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하늘의 3분의 1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지휘를 직접 맡아 하셨으며 도전을 받아 주셨고요. 거기에 패한 사단 즉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땅에서 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모든 권리들이 상실되어 버려 마귀가 발붙일 곳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영혼, 이 사단은 이 땅에서 자신의 패배를 곱씹어 보면서 다음을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사단이 선택한 하늘에서의 패배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싸움에서 미가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대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계를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았을까요? 사단은 자신이 죄의 창시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 죄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죄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자신이 죄를 주관하는 것처럼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의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와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혐오하고 시기하고 마음의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해서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선물들을 하나씩 파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먼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인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벨을 쳐 죽임으로 잔인함을 맛보게 하고 마치 그것이 힘의 크기요 능력인 것처럼 속였고 아담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에서 가져온 소중한 세 가지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결혼제도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이고 몸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식물, 즉 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 파괴된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또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변함없는 우리의 영적, 육적 관계와 유지 보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감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파괴시키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다른 쪽에 살게 만든 가인을 통해서 세상을 파괴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이 땅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의인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한 번에 다시 시작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였고, 그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소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끌어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그리고 그는 배반하지 않았었지만 그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벗어나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세상에서 자신의 욕심과 율법에 대한 핑계를 감추고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숨겨서 마치 속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킴으로써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고요. 그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실패일 뿐만 아니라 아직 집행되지 않은 심판을 기다릴 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죽을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임과 술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와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이미 얻은 큰 싸움은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개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먼저 사단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거기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줍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주지요.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변질된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하는 오해된 생각들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서 거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없는 것처럼 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즉 죄로 인하여 이르러 온 수많은 결과들이 미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런 잔인함과 속이는 일이 왜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막지 못하셨을까? 여러분,
죄의 결과들 때문에 이르러 오는 수많은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일은 사단이 하는 비열한 방법이에요.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텐데 건지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분의 항구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상황까지도 모두 아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와 선택을 침해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미리 조절하시고 또한 모든 기회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상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은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 아래, 그분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잘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진실이 왜곡된 기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욕심과 변질된 생각들, 악한 생각과 좋지 않은 수많은 죄의 결과들로 바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며 선하지 못한 욕심까지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일에 열심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조금의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한두 가지의 죄로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못하실 거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 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 임계점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섭리들이 제공될 것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로 완전한 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 그분의 사랑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심판 전까지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한계는 죄에 대한 심판 전까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왜곡된 기대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잘못된 선택과 방심, 그리고 이기심과 왜곡된 기대심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정말 즐겨 사용하는 게 반복되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또한 죄로 인하여 물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고요. 그 거짓말을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말에 속은 것이고요.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에 달콤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으며 희생을 치루어야 하고 더 큰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국은 생명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공짜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짓말은 점점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거짓말은 첨단 기술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조장하는데 다각적으로 발전해 왔고요. 또한 유익을 위해 희생이나 엄청난 손해들이 감수되어지고요. 정치라는 이름으로 잘 포장되기도 합니다. 이 거짓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용하고 적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거짓말의 종착역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얻은 큰 싸움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완전히 끝이 보일 것입니다. 죄가 소탕되고 사라질 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의 마지막 국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건입니다. 세상 종말의 마지막 부분의 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으로는 천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과 죄의 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죄로 물든 이 땅을 죄 없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속여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났으므로 다시 속지 않겠지만 그 속이는 자가 없어지고요. 죄는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롭고 온전한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시 세우실 것이기에 이 땅의 그곳에 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의인은 죽었던 사람들이든 살아있는 사람들이든 구원을 받고요. 악인은 살아있는 사람은 죽고 죽었던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고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년기예요. 이 황폐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 지구는 그렇게 1000년 동안 지낼 것입니다. 그동안 지구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단지 사단과 그 졸개들, 하늘에서 쫓겨났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던 옛뱀, 즉 사단인 마귀와 함께 1000년 동안 지구에 있을 것입니다. 할 일 없이 1000년 동안 있을 것이죠.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이 지구에는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판의 온도가 내릴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서 있게 될 것인데요. 거기서 악인들을 위한 심판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거기에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펴져 있죠. 모든 기록들입니다. 성경은 기념책, 죄의 책, 생명책이 있다고 기록하지요. 그 책에 의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받고요. 칭찬은 나를 통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일, 연약하지만 동역한 그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악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불로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에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때에 다시 부활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교환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산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은 그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러 오게 되고요. 그들에게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사단을 통해 시작된 도전, 즉 큰 싸움은 하늘에서 그리고 이 지구에서 결국 온 우주 위에서 마지막 종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로 인하여 생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가, 즉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때 그 싸움은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온전하게 마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드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굳건하게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쟁투는 또 이미 이긴 큰 싸움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근원은 주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과 비기려는 자고함과 교만함이 원인이었고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그 사단은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율법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그가 사망이 이르렀음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기 위해 율법의 무효성과 계명의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율법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주어졌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대쟁투의 끝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그분의 의로 구원을 얻고 또 죄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맞춰지는 그 순간 주님께 영원히 찬송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매일 매순간 그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주님과 동역하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또 인도하심에 저희들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